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좋은 열매를 맺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예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믿음으로 살면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과 같이 이제 거기 같은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계시다가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눠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 동생들 참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내용이 남아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친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또 다른 우리 제자들과 차별하지 않아서 똑같은 잣대로 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랬어요. 이런 가족적인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 주님에 따르는 군중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모같이 형제같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잠으시고 아마 그날에 이랬잖아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다. 부모 형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나가서 오늘 바닷가에 예수님이 가시고 주님이 바닷가에 배를 타고 배 위에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해변에 바다에 배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있고 청중들은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해상, 복음, 보훈, 수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천국을 열어주니까. 천국.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 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 다른 게 아니요. 1번부터 3번 세 가지는 열매 없는 마음의 밭, 열매가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일어나죠. 길가에 사람이 다루는 길, 밭과 밭 사이에 꼭 길이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는 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밟혀요. 언제 영양분을 먹고 언제 햇빛을 보고 언제 자라요. 자라려면 사람들이 와서 밟아버리니까. 밭이 아니잖아요. 길이잖아요. 밭의 옆에 있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딱딱하고 거기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 복음보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비전을 두고 더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딱딱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 지식도 있고요. 명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이 예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제자고 좋은 열매 맺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명예, 세상의 학문, 세상에 가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 복음이 좀 자라려면 와서 다 집어먹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되니까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다 말씀을 다 와서 먹어요.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땅을 기경해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바꿔야죠. 길가에 떨어진 이게 씨앗일지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 딱딱하고 씨앗이 낼 수 없는 환경이지만 기경해서 개경해서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잘 내리도록 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렇게 씨앗이 살 수 있는 터전, 뿌리가 내리는 터전이 생기는 거야.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그다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에 비유해요. 씨 뿌리는 비유. 사탄 마귀가 뭐 이렇게 불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시간을 갖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가 오늘 이런 현장이 오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들어오면 다 빼앗아 먹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새들이 와서 쏟아먹는 거예요. 틀림없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갔다. 두 번째, 또 두 번째는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합니다. 돌짝밭, 돌이 있고 흙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무거운 돌들이 이렇게 눌려있는 나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 속에 무거운 돌, 무거운 짐들이 와서 하나하나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돌이 있으니까 제대로 눌러가지고 옆으로 삐죽이나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굳게 자라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까 돌밭이다 보니까 돌을 삐지고 나와서 뭘 해야 되니까 돌을 밀치고 나오려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돌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면 무거운 짐들, 잘못된 것들, 이 무거운 것, 딱딱한 마음들, 이렇게 경직된 것을 덜어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내면 거기에 순한 게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다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흙이 얕고 돌에 눌려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 보세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고 돌이 눌려 있으니까 제대로 뭐 뿌리를 내리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햇빛이 내리쬐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것은 뿌리째 말라버린다. 신앙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 거잖아요. 타서 타버린다. 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돌 같은 마음 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지고 살려고 그래. 딱딱하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으면 들어야 되고요. 또한 그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예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받아들여. 무슨 말씀 모를 때. 근데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말씀 듣고 세 번 말씀 듣고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말씀으로 이제 뭐가요?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이 열려져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뭐가요? 거기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물을 흘러내리지만은 영양분을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믿음이 자꾸 하나씩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길이 열려져요. 별것 아닌데 물만 줬는데도 콩나물이 나오잖아요. 뿌리가 막 내려가 오로 쭉 올라가요. 머리부터 두부다 콩두 콩나물 두채라고. 자, 이런 걸 보다요. 우리가 오늘 얕은 흙이 얕은데 돌인 곳에 씨앗이 부러질지라도 우겨를 돌을 제거하고 땅을 기경하면 뭐요? 좋은 옥토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요. 기쁘게 받았지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나가서 그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도, 기업도, 산업도, 자녀도 속썩여요. 육신의 건강도 제대로 안 따라줘요. 어려워요. 병원에 가야지요. 진료받아야죠. 수술해야죠. 또 수술비도 많이 들잖아요. 병원에 가면 입원해야죠. 수술해야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와요. 어려움이 올 때에도 누굴 바라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이만큼 지켜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주시거든요. 초기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원불교가인데 원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 원불교인들. 그대로 다 그냥 그 땅에 다 죽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아멘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 가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가자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경만 하고 너보산의 비스가산에서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장사 지내고 시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코너에 몰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내 편. 내 편이 되는. 내가 적으로부터 원수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열어줘요. 이런 바르게 반드시 돌아갑니다. 사필 반드시 바르게 돌아갑니다. 기청 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어떤 누구에도 당분간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다 사자밥이 된다. 사자의 굴에 넣는 처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조서니까 총리니까 다 알아요. 다 열람하고 알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지금 저 바빌론에 와서 포로 잡혀 있는데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있는 그 온 팔도에 다 내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다리오가 성경 신에게만 바벨론의 신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아니요. 일을 마치고 자기 집에 가서는 골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감사였더라.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적들이 정적 적들이 보고 어머 자기 신에게 기도하네. 왕에게 고발하고 사자 밥이 되게 던져져요. 집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자가 입을 열지 않아요. 사자가 그 맛있는 밥을 안 먹어요. 누가 간섭하셨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왕을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 나와라. 그래 불러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불러내요. 그리고는 나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처형할 그 다른 총리들과 무리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처형을 해버립니다. 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다니오 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돕는 자를 붙여줘요. 천사를 보내고 왕을 동원해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잖아요. 밤을 못 자게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음식도 전폐하고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너 하나님 너 살렸느냐, 너 살아있느냐 찾아오잖아요. 왕이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가 귀한 그 신하가 죽게 되니까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데 어려움이 오면 햇빛이 좀 쬐었다. 우리에게 신앙에 어려움이 와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것이 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기쁨을 이어가는 것이 감사요. 살전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구약 신약 시대에 사랑하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록 돌이 있는 곳 흙이 얕아서 돌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거기도 열매 맺을 기한이 열매 맺은 공간이 열매 맺은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뭘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뭐 햇빛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런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현장 속에 어떻게 이겨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도를 간구를 그들의 SOS 치는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그래 빨리 가라 빨리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으니까 하나님 손길을 늦게 오는 거예요. 알기는 아시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아신다 이랬어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셔. 응답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외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좋은 땅 같으면 다 하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저 땅이 옥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박토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5월달에는 5월 전까지는 좀 비가 내려서 그러고요. 5월이 지나면은 건조요. 망망이 아무것도 없어. 풀도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도 메마르고 동물들도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런 땅이에요. 분명해요. 한 번에는 비가 좀 와서 우기고 하나는 또 건조해요. 이런 땅 가면은 나무도 별로 없어.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자존도 하기도 하고 자족도 하기도 하고 또 수출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뭐 열대야자라든지 우리가 살구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젤리 이런 거 다 나와요. 거기서 재배해서 판매해요. 거기서 자기들의 기본적인 음식, 식물들, 채소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기른다니까. 만들어요 다. 스프링클러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 쫓아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기계로 조작하고 해서 농사를 짓고 또 채소를 가꾸고 또 나무를 또 심어서 나무로부터 과일을 얻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성경대로 그 지중해에 지금 유전이 펑펑 나온다고 하더라. 유전 가스하고 유전이 펑펑 나온다. 성경대로 12명의 우리 족장들 12아들들을 그 족별별로 모세가 축복했는데 진짜로 그 바다 밑에 펑펑 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제 뭐 방송이 나오더라. 한번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민족, 그 나라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유전도 없는 땅이요. 이 원래 본토에. 근데 바다에 이렇게 대륙붕이라고 하잖아요. 바다와 육지와 연결된 그 땅에 가서 바다를 해저를 뚫어서 그 유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뚫어보니까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셔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뭘 줄까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주님이거든요. 너가 믿는 대로 역사하세요. 세 번째, 열매 맺지 않는 땅이 뭔 땅입니까? 가시덤불 밭에 씨앗이 떨어져. 가시덤불. 여러분, 그 씨앗이 떨어졌어요. 물론 그건 뿌리 내리죠. 가시덤불 밑에는 흙이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쪼드러기로 좀 나다가 이 가시덤불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point. 도르는 가시덤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죽게 돼. 열매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살아가요. 뭔가 신앙이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근심 걱정 가시던 머리 이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근심 걱정들로 막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뭐 다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어떻게 결실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좋은 씨앗, 좋은 토양, 좋은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씨앗이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씨에 좋은 땅이 되면,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싱그러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다 개가나 돌은 덜어내고 가시덤불은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처럼, 좋은 이 땅의 씨앗처럼 하나하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좋은 열매 맺는 영혼,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 내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문제가 되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을 제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땅은 3분의 1이잖아요. 나쁜 땅, 열매 맺지 못한 땅은 3분의 4예요.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3분의 4가. 그러나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4분의 1, 적은 그런 땅이지만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결실하느니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뭐예요?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가 열려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성도는 들어라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뭘 할까요? 주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도우라면 돕고, 불쌍히 불쌍 여기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충성하면 충성하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주신 것을 실천할 때 이렇게 8절 9절에 있는 말씀, 8절 말씀에 좋은 열매 맺어요. 100배 열매 맺어요. 100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현장이 100배, 좀 못하면 60배, 좀 못하면 30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믿음의 밭이 개경하여 또 걷어내고 잘라내어서 믿음의 종들, 좋은 열매 맺는 성도,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5년 새해에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 근심 걱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건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것에 유혹되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깨달은 바대로 실천해서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 좋은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열매 맺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